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종에게 기도를 해주고 뭘 하고 있냐면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저기 이제 고향 땅에서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는지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범사에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죠? 뭐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스스로의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제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복은 말씀이라는 거 우리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에게 범사에 말씀을 주셨더라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약속하셔야 돼요. 우리는 늙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노라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인간은 신앙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안 들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자기 경험으로 가요. 자기가 해봤다는 얘기를 막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봤다라고 얘기해. 신앙생활 자기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때그때 지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더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그 약속합시다.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집시다.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예전에도 이 말씀 다 들어봤습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들으니까 축축착착착착 뒤가 막 알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시는 어떤 이정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늙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들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이전에 잠언 22장 6절 말씀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우리의 자녀들 지금 어떤지 저쩐지 이 말씀이 싫다 졌다 환경 뭐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잘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 가르치라가 히브리어로 하나크라고 하는데 이 하나크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좁히다. 좁히다요. 좁히다. 이 세상이 여러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막 움키려고 할 때에 시선을 하나님께 좁히게 만드는 게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가 다른 것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짜 얼마나 열성적인 부모님들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다 가르치려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시선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선을 좁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훌륭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와이드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약속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늙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꼭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뭐였냐면 늙은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삭의 아내 배필을 취하지 말고 어디 가서 고향 땅에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종이 물어봐요. 혹시나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 말라. 혹시나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너한테 뭔가를 묻지 않겠다. 이게 어떤 단호함이냐면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단호함이에요. 그가에게 얘기했을 때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버려 둬라. 네가 끌려가진 마라.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결혼 문제라든지 뭐 가족 전도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기준이 흔들리면 문제가 돼요.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내가 따라가 버려요. 세상으로 따라가 버려요. 오래됐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따라가지 않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그들이 꼬꾸라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당당함이 있어요. 그 당당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확실히 알아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셔서 고향 땅에 떠나게 하셨다. 내 씨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 네가 가서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시다. 이런 강력한 당당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 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만한 거예요. 오늘도 묻자와 가로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허락되잖아요. 하나님 이미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미요.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야,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가셔서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계속 경험하면서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믿음으로 이게 키워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종에게도 확실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 내 씨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다 이렇게 박스를 해놔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넘기다가도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그게 민감해지시기 바래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서 뭔가 개척해 가는 것 같고 뭔가 외로운 것 같아 보이는 거 전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앞에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고 있어요.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막 부담이 되거나 일이 그르쳐지거나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충분히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8절에 당당하게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지 말라. 약속의 땅은 여기다. 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 복음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로 끌려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안 온다고 하면 끊어내야죠. 그런 당당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확실히 있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게 약속의 땅인 걸 아니까. 이게 지시한 땅이라는 거 아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죠? 확실히 이 땅이 지시한 땅이라는 거 믿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예배하다가 천국 갈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뭔가 해봐야지 허락하지 말고 이 땅으로 오게끔 하는 거. 아브라함이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하셨기에 말씀이 여기서 효력이 있구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이 이제 그걸 순종하여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종이 어디로 보내진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고 있던 고향 땅이잖아요. 그죠? 갈대아우로. 굉장히 멀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약 한 800km 되는 먼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만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자,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길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앞에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막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이삭을 위하여 보내신 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라는 뜻이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 그 기도한 대로 쭉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에게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종이 주인을 통하여서 기도를 확신 있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전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확신인 것 같아요. 믿음에 강력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영향력이 미쳐집니다. 종은 사실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내지기 전에 반신반의해요. 혹시나 가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강력한 확신이 있잖아요. 너보다 앞에 가고 있다, 하나님은. 안 온다면 냅둬라.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종이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가신 하나님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혹시나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뭐가 약간 막히거나 이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가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역사한다. 확신 있게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신반의하고 있던 우리 가족들도 확신 있는 하나님 앞에 외치게 돼요. 야, 사람은요, 이상하게 궁지에 몰리면요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종교의 씨앗입니다. 이게 루터가 얘기한 거거든요. 인간은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궁지에 확 몰리잖아요. 하늘을 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도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실 엘리에셀이 이 종이 급박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확신 있게 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제 엘리에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믿음으로 경험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내가 하나님께 외치고 묻자와 가로되 할 때에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실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늙었지만 하나님 범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한 번만 찾고 우리 마칠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워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성실을 베풀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거 생각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 생각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지금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뭐가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또 기다려야 돼. 하나님 응답.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도 구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철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철저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마땅히 행할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면, 여러분 내일 이제 월삭 기도회인데, 우리 월삭 기도회의 식사가 사실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에서 감동이 되고 내가 한번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